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길을 밝혀주며 또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며 또 그분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며 삶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지체 없이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승리하는 하루를 살며 또 우리의 삶은 더욱더 의미 있고 또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함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말의 재난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증거하셨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보고 정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또 웅장함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 내부에 만연되어 있는 죄악을 보시고 반드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이중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죄에 대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이 없었습니다. 물질을 탐하는 모습 또한 너무나도 많았고요. 장사꾼들과 협업하여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제물의 값을 비싸게 받아 폭리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순례자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죠. 성전은 기도하는 대신에 장사꾼들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겉모습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과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를 발판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초라하고 허름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 대한 참 사랑과 예배가 있으면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부셔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나와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유대 사상에 의하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고 그 종말의 때와 그 징조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짓 그리스도에 미혹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조심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미혹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바로 사람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실제 이런 거짓 그리스도는 초대교회 때부터 나타나 지금까지 수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런 거짓 그리스도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8절 말씀 이후부터는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들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에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치에 지진, 기근,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는커녕 이제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재난을 줄이거나 피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심하고 무서운 재난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발생할 이 모든 재난의 끝을 보고 그 안에서 망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재난의 날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재난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진통의 시작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새 시대가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재난 이후에 우리는 새 시대 또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난을 통과하며 이러한 새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재난의 시대 속에서 우리 앞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말세의 징조가 뚜렷해지고 뚜렷해질수록 복음은 힘있게 전해집니다. 기독교는 핍박의 때에 고난의 때에 더 뜨겁게 확산되어 갔습니다. 초대교회도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하여서 복음은 세계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핍박을 통하여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만국의 열방에 전파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우리는 감사 찬양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한 정말 믿음 앞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굳센 믿음과 또 열방에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과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어떻게 역사하여 주실지, 어떻게 능력의 손길로 이루어 주실지를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며 정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